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야곱이 첫 번째 결혼한 레와와의 사이에서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았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순서상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록된 대로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 자손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는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자의 명분은 첫째, 순서상이 아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닐지라도 첩에게서 난 자식이라도 먼저 태어났으면 그에게 2몫을 줘라. 왜? 장자로서 인정해가지고 2몫을 주라는 거지.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이 맞냐 이거지.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의 명분은 뭘까요? 자,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동생인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형에게 붉은 죽을 팔기도 했고, 이렇게 동생은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그걸 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결국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장자가 될 수 없었어요. 장자의 축복은 이삭에게서 야곱이 받습니다.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지만 야곱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의 명분은 첫째, 그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받은 야곱이요 12아들을 낳았는데 순서상 첫째 아들 르우벤도 아니고 유다가 장자가 아니고 요셉이 장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찌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근데 라반이 꾀를 내서 첫째 딸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고 일주일 후에 또 라헬을 줬죠.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6년을 더 봉사해서 20년을 외삼촌 집안에서 살게 되지요. 그때에 야곱이 요셉을 사랑합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도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의 명분은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아들만 좋아했다, 그걸로만 장자의 명분이 주어진다면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에서를 더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에서만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한 사람이 장자의 명분이 있다 라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장자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첫째면 장자겠죠. 근데 이때만 해도 여자는 사람 세지도 않았으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지었어요. 공평하게 대우하셨다고.
그런데 이제 사람이 남자가 힘이 세다 보니까 여성을 무시하게 되고 또 여성의 인권이 많이 없었던. 그러나 현대 사회로 올수록 남녀 평등이 가시화되고 이제 똑같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영으로는요 아들과 딸이 구별이 없어요. 천사도 남자 여자가 없어요. 하나님도 남자냐 여자냐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결혼하는 게 없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는 것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어떤 자가 장자냐? 남녀 상관없습니다. 순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장자이고 또 그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귀중히 여기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준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자꾸 장자는 이렇게 혈통, 계통, 혈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자는 학문 중심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사랑의 개념에서 나오는 데니까. 그러면 사랑이 꼭 혈연에게서만 사랑이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두 번째가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존귀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사명을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존귀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사람을 무시하고 또 이 사람은 귀중한 사람,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욕심이 있어서 욕심. 사람마다 뭘 더 갖고 싶은 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욕심과 소망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욕심이고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내 것을 더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소망이고 또 나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더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지. 나만 많이 가져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내가 최고여야 되는 게 바로 욕심이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자의 명분은 존귀히 여기고 내가 받은 사명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은 A라는 걸 받았는데 왜 나는 C야? 아유 나는 별로야. 아유.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그건 존귀히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좋게 여기고 존귀히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장자의 명분 중에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장자의 명분을 계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장자가 돼야겠다. 순서도 아니고 또 능력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장자의 명분은 뭐예요? 사랑이고 존귀히 여기는 것. 그렇다면 누구나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